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과 35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에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나가서 10,000원을 벌었으면 10,000원을 번 것으로 끝을 낼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어제까지 잘했다고 해서 그 잘한 신앙생활이 오늘의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오늘도 성공적이어야 되고 내일도 성공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도록까지 완성적 차원에 이른 신앙생활이 되어야 그것이 성공적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기도 하고 혹은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본문의 말씀대로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경주라는 것이 아무리 중간까지 잘 뛰었다고 해서 마지막에 1착으로 꼴이 나지 아니하면 그동안 죽도록 뛰었던 것들이 다 헛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집이라는 것은 관청에서 나와서 준공검사를 해줄 때까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 지었는데도 지붕을 못 올렸다든지 다 지었는데도 현관을 못 달았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완공이 아닌 것입니다. 역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이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을 할 때까지 이겨야 그것이 이긴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한 결과입니다. 서로가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또는 외세의 간섭을 인해서 중도에 그만두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긴 것도 아니고 저쪽이 이긴 것도 아닙니다. 이쪽이 진 것도 아니고 저쪽이 진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계속해서 7천만 우리 민족들에게 분단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완성이 되어야 그것이 소득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신앙생활을 내일도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내가 지금의 자세로 계속해서 완벽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서약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신 것 1.1획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지만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성공적 신앙생활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적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바로 그런 뜻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14장 전체를 보면 몇 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한 두령집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떡을 잡수시면서 어떤 고창병들 환자가 왔을 때 주님께서 보실 땐 이 사람을 분명히 고쳐주어야 되겠는데 거기에는 안식일 주의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거기에 주님만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 쪽으로 가서 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청함을 받았을 때는 먼저 상석에 가서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래야 나중에 주인이 와서 상석으로 올라가 앉으십시오 할 것이다. 만약에 상석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왔을 때는 내가 말석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을 연이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너희들이 누구를 청할 때는 부자 이웃이나 부자들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소경된 자, 저는 자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너희들이 누구를 청할 때는 부자, 부한 이웃이나 친척이나 부자들을 청하지 말라. 가난한 자, 소경된 자, 병신들, 저는 자들을 초청하라. 왜냐하면 부자들은 다시 너를 청하여 자기들이 받은 것을 갚아버릴까 하노라.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청하는 사람들이 하나는 장사하러, 하나는 소를 시험하러, 하나는 장가를 들었고 어떤 사람 밭을 닦고 다 자기 사업자 가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사형해 버립니다.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서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서 25절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전개되는 사건들을 볼 때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과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며 연구를 해왔지만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를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느 임금이 또 다른 임금들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야기를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앉아서 비용을 예상해가지고 가능하면 시작하고 불가능하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하는 말로 알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 내가 이길 승산이 있으면 시작을 하고 이길 승산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인 생각이었고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보면 미리 계산해 봐라, 미리 작전을 세워봐라, 미리 예산을 짜봐라 라는 뜻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미리 앉아서 예산을 해보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만두라. 내가 원수마귀와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싸워서 이길 것인가 못 이길 것인가 계산해보고 처음부터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원수마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해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으로 실수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28절 이하의 부분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5절과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아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아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란 뭐냐?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다가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니라. 족하다고 하는 것은 성공적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같이 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같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큰일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열거된 사건들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율법을 참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식일과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킨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고창병 든 사람의 병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물으시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성공적 신앙생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현재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신앙생활 성공했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짓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미 안식이 왔고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이미 율법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 자라면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병든 자를 고쳐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날에 자기 신앙이 성공했으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왜 방송을 듣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따라도 합시다. 나는 이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제대로 알아서 이웃들에게 거저주려고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왜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합니까? 이 목숨까지도 내가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종교적인 사건입니다. 신앙적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미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실패작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내게 와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존재할 때는 이미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대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혼자만 가지고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전하고 고쳐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믿음인지 알았는데 그것은 나의 신념이었고 확신이었더라. 하나님이 주는 믿음은 말씀이 주는 믿음인데 그 말씀이 주는 믿음이 오니까 진짜로 믿어지더라. 당신도 말씀 믿음 가져봐. 나도 그래서 구원받았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고창병이 무슨 병입니까? 배가 불러 터져서 죽는 병입니다. 저들의 신은 배요 저희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더라고 빌립보 3장 19절에 말합니다. 배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자기 배만을 위하는 자들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구원받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바로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본문에 안식일에 소나 짐승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고 해서 건져내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안식을 지켜서 너희 구원만 받으려고 그러지. 그런 너희가 언제 구원받아서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성공적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패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본문에서 높이다, 낮추다라는 동사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 계속해서 내려가는 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말은 자기를 의식하고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은 힘을 써야 들어야 합니다. 힘을 써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낮추는 것은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낮아지는 겁니다. 왜 자기를 의식해서 높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희성교회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합니까? 자기 고가 점수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평신도는 언제나 구역장 한번 해볼까? 언제나 집사 좀 돼볼까? 언제나 장로 좀 돼볼까? 언제 권사 좀 돼볼까? 요사이 웬만큼 큰 교회 장로는 명함 들고 찾아가면 알아줍니다. 나 영락교회 아무개 장로요. 나 순봉교회 장로요. 그러면 눈 한번 다시 떠서 봅니다.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주님은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당신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나를 높일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돌멩이처럼 한 모퉁이의 돌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개새끼라고 하던 소새끼라고 하던 의식하지 맙시다. 우리가 솔직히 개새끼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개새끼라는 칭호도 감지덕지한 것 아닙니까? 개새끼는 절대로 자기 밥 주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토록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낮아질수록 귀한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10억짜리 부자는 돈 100만원 생겨도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러나 단돈 10만원짜리는 단돈 만원만 생겨도 감사할 줄 압니다. 복을 많이 받으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복 아닌 것도 복으로 보입니다. 자기를 핑계쳐야 합니다. 자기라는 것 때문에 복이 안 옵니다. 자기라는 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 저쪽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처음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단신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주일 지키는 것으로, 율법 지키는 것으로, 교회법 지키는 것으로 지금 구원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과연 당신은 당신 구원 때문에 쫓아다니는 겁니까? 남 살리려고 쫓아다니는 겁니까? 높아지려고 다니는 겁니까? 낮아지려고 다니는 겁니까? 세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과 14절이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신앙생활하면서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자꾸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상료 사회로 갈수록 사교 모임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 사교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래서 미국 목사들은 취직 잘 시켜주고 일자리 잘 구해주면 1등 목사라고들 하는 소문도 납니다. 앞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뒤의 말씀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불러다가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줄 것만 있지 받을 것이 없습니다. 왜 받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받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붙는다는 말은 자루를 거꾸로 들고 완전히 쏟아버리는 겁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원문은 속이 텅 비도록까지, 아무것도 없도록까지가 올바른 번역입니다. 노아 홍수 때 비를 쏟아붓는데 그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노아 홍수는 마지막 때 말씀으로 심판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홍수 수위가 올라갈수록 구원은 가깝고 심판은 더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의 수위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마라톤 선수가 선두와 어느 정도 떨어져야 잡으려고 노력을 해보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대도 못하고 포기합니다. 갈수록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소돔성에 찾아왔던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무슨 하얀 옷 입고 나 천사요 하고 찾아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볼 때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롯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 보였지만 소돔성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들 수준으로 본 그런 상대로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도 예수님이 사실은 생가가 있다면 김일성이 생가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자락이 하나라도 있다 하면 아마 경매시장에서 수천억이 나갈 정도로 호가가 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금 저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을 참으로 복 중에 복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는 이 말씀 기독교 서적에 가서 다 한번 뒤져보시고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나 소돔성의 사자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냐? 자기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 이웃, 형제자매, 우리에게 형제자매가 있다면 말씀을 전해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한 식구가 되기 위한 목적의 형제자매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건은 19절 20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 때문에 실패하지 말고, 두 번째는 자기 때문에 실패하지 말고, 세 번째는 이웃 때문에 실패하지 말고, 네 번째는 사업 때문에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이 부업이 되거나 수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만 안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이 뭡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해도 안식에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게 힘들면 안 됩니다.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힘들면 안 됩니다. 안식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일해야 남에게 신세 안 지고, 내가 일해야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 양식 먹으면서 안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노아시대 사람들 왜 망한 겁니까? 자기 일에 몰두하다가 망한 겁니다. 집을 사고 팔고 장가하고 시집가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모두 다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한쪽에다가 성경 펴놓고 틈난 대로 보고 먹고 하셔야 합니다. 전업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와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질로 따지는 것입니다.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잔치가 뭡니까? 떡잔치죠.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말합니다. 떡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바로 말씀잔치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봅니까? 그래서 맛이 있던가요?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원문으로 보게 되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들이 내 밑에 깔려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이 그 위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낮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위에서 붕붕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낮아지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 공부 좀 하자고, 이 하다못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꼭 좀 꾸준히 들으시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아멘에만 하는데 온갖 핑계를 댑니다. 들어보면 그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일의 문제지 오늘 이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나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아직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나가 없습니다. 나가 있다면 주님께 속한 나이지 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나가 어찌 나를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려면 그분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것이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 것도 그분의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족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없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입니다. 있어도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이 뭡니까? 참으로 이상한 것은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금값은 왜 그렇게 싼지 모릅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소금의 중요성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소금의 순수성과 역할입니다. 소금은 첫째 순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과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그러나 필요한 자에게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 소금이기도 하지요. 평상시에 다용도실 한쪽 기둥에 처박혀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존재, 그러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이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 소금이 소금의 기능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만은 꼭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내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